네, 5월 2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는 지금 37절 말씀으로 우리 37절 35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의 결과라고 우리 3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그러니까 악인들이 번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잘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을 때가 있지만 36절에 보면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형통함, 결국 자신의 만족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뭐 명성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참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이제 레전드의 인생이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풍성함,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우리가 참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 형통함에 매료되어서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의 힘듦을 딛고 이기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좀 계속 살펴봐라. 그리고 정직한 자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은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당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것이다. 당장은 잘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장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포워드백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죠. 이 미래로부터 이렇게 현재로 와서 현재를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 미래가 우리는 평안이지만 그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를 봐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인생은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죠.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인생의 결말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은 재미없잖아요. 인간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지 삶이 익사이팅하고 액티비티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하나님이랑 막 토론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망하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에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따지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악인의 형통함 정도를 가지고 네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막 떨어지고 하면 그러면 너 어떻게 사냐.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나는 너를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작은 일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반드시 말과 경주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너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장차 받을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셨는데 자녀이면 상속자죠.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보너스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생각하건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과 비교하는 거죠.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과 경주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좀 배울 필요도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승리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이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아르케 시작입니다. 또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이 의인의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고 통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문화 내러티브의 영향 아래 현혹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말과 달려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며 주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며 주님의 길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